오늘은 너그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3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 너그러운 정신은 하늘 정신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정신은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 정신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가지셨던 그야말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무엇까지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십자가예요. 보이십니까? 예. 이 십자가를 저는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예수님 생각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그 십자가는 자, 뭐라고 읽습니까? 내가 다 주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평으로 있는 그 십자가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너도 다 주어라. 이제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 내용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요약입니다. 네. 자, 사도행적 339페이지 우리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구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자비심에 호소할 것이다. 거기서 예증된 원칙은 주고 또 주는 것이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6절. 그 다음 같은 사도행적 344페이지에도 이런 말씀 기록했습니다. 영적 번영은 그리스도인적 관대함과 밀접히 결속되어 있다. 저는 여기 영적 번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인 번영도 관대함과 정말 연결되어 있다고, 결속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너그러운 교회라고 그랬는데 2월 한 달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 교회 이상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너그러운 교회가 되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그러운 교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교회라고 할 때는 너그러운 개인, 크리스찬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너그러운 교회, 너그러운 개인이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지, 특별히 영적인 번영, 제가 또 물질적인 번영이기도 하다 그랬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큰 요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육적 번영을 받습니다. 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21장 41절입니다.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자, 영적 육적 번영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요, 드리는 것입니다. 예, 드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린다고 요약을 한 것입니다. 뭘 드립니까? 11조와 헌금이죠. 자, 여기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21장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 명령대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에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요. 이 땅과 그 다음에 소유했던 12지파가 가졌던 성읍이 총 48개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별로 거주를 하는데 21장의 첫 서두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땅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 오경에 말씀한 대로 이 레위 지파는 분깃이 따로 없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들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나는 것 가지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복 시절에는 이제 모세오경의 말씀대로 각각 자기들의 토지와 자기들의 성읍들 중에서 일부를 떼어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다 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선포를 했더니 이제 이 12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순종해서 자기들의 성읍과 자기들의 토지를 다 떼가지고 정말 어김없이 우리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가 받았던 성읍의 숫자가 몇 개라고요? 48개. 이 48개 성읍 중에서 이 성읍의 일부분을 48 이 부분들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의 분깃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11조 됩니다. 11조. 그리고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조를 교훈하시면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마음을 갖게 하는 하늘의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가 왜 빚진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한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으로 정착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지파별로 다 땅을 주셨는데 얼마 받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파별로 다 공짜로 주셨어요. 졸지에 노예가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어땠습니까? 레위 지파도 역시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물론 백성들을 통해서 토지와 성읍들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너도 빚진 자요 나도 빚진 자야.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진 그 빚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1조와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명하시고 이걸 하라고 하시면서 누굴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빚장이는 누굴 기억합니까? 예? 채무자가 누굴 기억해요? 채권자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돈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헌금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누가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다 주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나에게 다 주셨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토지와 성읍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직업을 나에게 주셨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11조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빚진 마음 가지면요, 예, 돈 많다고 떵떵거리고 당당할 필요도 없고 돈 없다고 또 위축될 필요도 없고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빚쟁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쟁이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예.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뭡니까? 동등한 빚쟁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에브리데이 감사하고 그거를 깨닫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참 너무 감사해서 너무 빚진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있으면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11조고 헌금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주실 때는 조금만 주시나요? 하나님이 얼마큼 주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셔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죠. 온갖 사고와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안식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근데 일단 다 주셨다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 쓰라 그러지 않고 일단 다 주셔요. 하나님 줄 때는 일단 다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분의 1 돌려달라.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1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따로 헌금처럼 떼놓기도 하고 그 정신이 그대로 신약시대에 이 바울에게 간 겁니다. 그 초대교회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회에서, 예? 이방 지역에 있던 이제 개척 교회에서 이걸 다 도와준 겁니다.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다 주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거를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제가 목회자니까 이게 떼는데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한국에서 만 9년 할 때는 이 11조 신경도 안 썼습니다. 이 신경 쓴다는 말이 조금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이 월급을 목회자들 줄 때 우리 재림교회 원천 징수하듯이 11조를 떼고 줘요. 그래서 11조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헌금에. 뭐 다른 헌금들이야 이제 각자 재량껏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미국에 와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100% 월급 다 받습니다. 11조 안 떼고. 그럼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세금 떼고 그다음에 11조 떼고 각종 헌금 떼고 구제연금 또 따로 떼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국의 목회자들이 11조 떼는 방법이 더 한국보다 성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떼는 거. 빚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이 11조를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헌금을 하면은 영적, 육적 번영의 법칙을 따라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다 주셨다. 무상으로 주셨다. 레위인들에게 필요하다. 일부를 돌려라. 그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했더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고루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지파별로 조금씩 이제 변질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는 끝까지 철저하게 11조를 잘 드리고 나중엔 더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더 많은 11조를 드렸는데 어떤 지파는 불성실하게 속이고 안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 지파가 쫄딱 망한 지파가 여러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이 다 공급해 주신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와 헌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고 기억하는 자들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합니까? 사람들에게는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 오늘 첫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도행적 344페이지에 참 아주 기가 막힌 코테이션을 여기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요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보람 있게 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기 기록해 놓았어요. 엘렌 화이트. 여기 뭐라 그럽니까? 물질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가, 그들로 곤궁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사용하게 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저희 소유를 증가시키고자 하는가, 그들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라.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간직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손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보화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순간부터 그것에는 그분의 이름이 명각되며 그분의 불변의 인을 받는다. 여기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뭡니까?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부자 되고 성공하는 법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부자 되고 성공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의 첫 번째는 뭐예요? 물질로 기쁨을 누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진 재물로 정말 기쁨 있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구제하면 됩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또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선행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유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으세요? 그렇다 그러면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하십시오. 헌금.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첫 소산물의 그 열매와 소산물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공경하라. 그러면 뭐가 가득 차리라?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인을 여러분들의 보화에 쳐주신대요. 저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구제하는 일에 쓰면은요, 그 헌금에 인을 쳐주신대.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면 영원한 손실이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하면은 명각되게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그 돈에 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에 하나님의 이름이 쳐진다는 사실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재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보증이에요. 이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부자 되는 비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날 우리 계산기 두들겨 봐야 하나님께서 한 번 개입하셔가지고 탁 재물 주시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는 것. 이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이 말씀을 좀 마치고 싶은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한국의 그 회계동 본부교회 그 장로님 한 분 계셔요. 제 가장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친했던 그 친구의 그 아버님이십니다. 너무 친한 친구의 아버님인데 제 아버님과도 같아요. 저를 만나면 진짜 제 친 아버님처럼 저를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함께 그 회계동 본부교회 지금도 크지만 그때 굉장히 성도들 많이 나왔어요. 이제 거기 다녔는데 이분이 집사 때부터 진실하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안식일 지키고 또 사람들을 무엇보다도 이렇게 잘 챙겨요. 언변은 없지만은 항상 말없이 뒤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들, 특별히 그 가난한 학생들을 말없이 이렇게 도와드리는 일을 집사 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집사 때부터 교회에서 말없이 했지만 나중에 다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저도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저희 집이 그때만 해도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첫 학기는 잘 마쳤는데 두 번째 학기에 도저히 등록을 못하겠어요. 이게 휴학해야 될 것 같아요. 휴학. 군대 가야 돼. 그런데 한 학기만 하고 군대 가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교회 갔더니 안식일 오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저를 예배 끝나더니 부르셔요. 그러더니 손에다가 봉투를 하나를 딱 주시는 거예요. 성 목사님 묻지 말고 이거 성 목사님 필요한 그 등록금에 보태. 이거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이 뭐 집사라고도 안 그러고 장로라고도 안 그러고 어떤 한 분이 성 목사님에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난 전달하는 것 뿐이야. 알려고도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와서 이걸 풀어보니까 딱 필요한 한 학기
학비더라고요. 학비. 신학교 한 학기. 그래서 너무 감사해갖고 눈물 흘리면서 또 기도했는데 제 심중에 저도 알았죠. 누가 이 돈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분이에요. 그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운 가정들을 그렇게 말없이 뒤에서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장로님 되셨습니다. 장로님 되셨는데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하다가 이분이 점점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종로에 큰 그 금 세공하는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때 그냥 돈을 엄청나게 버시더라고. 그러니 나중에 수석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 한국연합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내는 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한마디도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시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성품이 온화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분만 교회 딱 들어오시면 분위기가 이렇게 차분해져.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저 누가 무슨 얘기 하든지 다 들어주시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은 자기 일처럼 웃어주시는데 그 웃을 때는 아주 너털 웃음을 허허허허 이렇게 웃으시오. 너털 장로님. 제가 이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성장을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학생 전도사가 돼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전도사가 되니까 직원에 들어가서 직원회 하는 거를 이제 배우려고 첫 직원 들어갔어요. 장로님만 30명이 있는 그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로가 많으면 직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힘들고 어려운 직원회인데 제가 딱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이 직원회 때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막 의견이 막 점점 이렇게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장로님이 조금 지각을 하셔서 늦게 들어오셔서 그 직원회에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딱 자리를 앉는데 그 앉은 순간부터 이 디베이링 하던 것이 싹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한마디 탁 하시는 거예요. 아, 그 프로젝트요? 참 좋네요. 원하시면 제가 이만큼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탁 헌신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외 모든 분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씩 둘씩 다 따라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 장로님 계시면은 직원회가 30분이야. 안 계시면 2시간 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시고 분을 보였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온 교회가 정말 한국 교단이 다 슬퍼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아무튼 지금도 그분을 기억하면 제 생각에는 그분의 그 모습 때문에 제 장로님에 대한 이상형이 이렇게 딱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적어도 정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장로님은 참 그렇게 온화하고 가진 것이 있어도 정말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두 가지 요약한 말씀처럼 구제하고 헌금하는데 표본인 장로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와 같은 집사님들, 이와 같은 장로님들, 이와 같은 성도님들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적 34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고 하신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사업이나 인간의 필요가 우리의 도움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 나누어 주는 것은 빈곤에 빠지게 하지 아니한다.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를 뿌림으로 그것을 증가시킨다. 그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충실히 나눠주는 사람들도 그러하다. 그들은 나눠줌으로 그들의 축복을 증가시킨다. 하나님께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고 약속하셨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나눠주는 것은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는 비결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눠줌으로 축복이 증가한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2달 만에 드디어 아주 작은 잡을 잡았어요. 우리 아미타 시카고에 있는 여러분 아시죠? 재림교회 우리 교회 병원 채플린 뭐 파트타임도 아니고 풀타임도 아니에요. 현재는 PRN 있는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전담해서 일해야 될 그 아미타 병원에 가서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좀 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인 건 뭐냐면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병원에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재림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냐 하면 to extend healing ministry of Jesus. 너무 아름다운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아닙니까? 예수님 치료 봉사 사역을 확장시키기. 이게 우리 재림교회 시카고에 있는 아미타 병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근무할 병원에 가서 지난 수요일부터 일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환자들을 제가 만납니다. 거기는 보니까 정신과 병동도 있어요. 그래서 중증 정신과, 경증 정신과를 제가 다 맡아서 해야 돼. 가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룹 미팅을 하면서 그 스피릿을 이렇게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병원에서 제가 예전에 경험한 거를 제가 볼 때는 이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 그 개인을 상대하기도 힘든데 그룹을 상대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갑자기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그냥 무슨 짓을 할지 모를 그런 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처음 그걸 하는데도 이 환자들이 조용히 앉아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질문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 대답을 잘하고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I like this hospital. 그리고 감사한 얘기를 하고요. 나는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그러고. 정신과 환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이제는 내가 정말 마음 잡고 짭을 구하겠다고. 이 짭을 구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우울증 환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정신질환자도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ICU 병동에 이제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간호원을 만나서 이제 그 간호원이 원하는 것들을 제가 채플린으로서 도와주고 이제 환자를 만나야 되는데 급하게 이제 제가 달려갔는데 제가 ICU를 간 게 아니라 이멀전시를 갔네. 길을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병실 몇 호에 있는 어떤 환자를 내가 만나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있냐고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그 간호원 한 분이 탁 저를 보더니 당신 뉴 채플린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여기 뉴입니다 했더니 여기는 이멀전시고 ICU는 2층이라고 그러면서 말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따라오라고 내가 안내해 주겠다 그러더니 자기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쫙 가지고 병실까지 저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멀전시에 있는 간호사들은요 자리를 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또 급한 일 없어도 이멀전시에 있는 간호사들 얼마나 콧대가 신 줄 아세요? 이멀전시는요 정말 남의 얘기를 듣지도 않는 그런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일을 다 제쳐놓고 친절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하다고 그렇게 몇 번을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이야 이분들이 보니까 진짜 미션 스테이트먼트처럼 to extend healing ministry of Jesus 이걸 신청한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그래요. 한 번은 복도에서 암 환자가 이렇게 키모테라피를 받고 이 워커를 끌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저를 이제 쉐도잉 시켜준 그 채플린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분에게 찾아가가지고 How are you? 이렇게 하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집에 가는 거냐고
집에 간다고 했더니 여기 와서 무슨 치료를 받으셨냐고 했더니 키모테라피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키모테라피 그러니까 이 채플린이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더니 그러냐고. 난 여기 목사인데 당신이 원하면 바로 옆에 여기 채플이 하나 있는데 채플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해 줄 마음이 있다고. 당신 기도 받고 싶냐 그랬더니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복도에서 만났는데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지난 2달 전에 나에게 이렇게 사단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 뭐 파트타임도 풀타임도 아니지만 PRN이지만은 이 재림교회 병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아주 이런 그 감동이 밀려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뭐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뭐 풀타임이고 자시고 저는 그거 이제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이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사역에 힐링 미니스트리 오브 지저스를 위해선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that's okay. 이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은 내가 가진 것 모두 털어놔가지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능력과 재능들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정말 토달지 않고 11조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너그러운 하늘 정신으로 사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힐링 미니스터를 실천하셔가지고 이 교회가 막 차고 넘치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날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정말 더 한층 앞당겨 줄 수 있는 그 어떤 놀라운 교회와 우리 너그러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